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 있다예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자, 선생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렸는데 이번 때는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너무 중요하죠. 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놓아도 기울어지듯이 사람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마음 따라서 기울여져서 행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마음과 생각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공의롭게 알아들어줘요? 아니죠. 못 알아듣죠.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치를 못하느니라. 자, 이번 주 말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말씀 받으려고 하실 때 주신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자, 너무 중요하죠.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놓아도 기울어진다 그랬죠. 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울어진 데다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진 데다 뭘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여기다가 무엇을 올려도 다 떨어지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울어진 데다가 올리면 다 떨어집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신다? 바닥이 기울어진 데다 올려놓으면 뭐든지 다 떨어진다. 그렇듯이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고정관념, 편견, 내 주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내 기울어진 생각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겠죠.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공의롭게 판단을 해달라고 해도 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없다. 자,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마음 따라서 기울여져서 행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누구나. 마음과 생각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해줘요? 안 되죠. 네, 판단치를 못한다. 자, 다시 말하면 바닥이 기울어 있는데 어떤 걸 놓아도 기울어진다. 사람도 어떤 문제를 두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어떻게 된다? 기울어진 대로,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기울어진 대로 보고 듣고 기울게 판단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 자,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삐뚤어지게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인생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내가 삐뚤어지게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각자가 행한 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공의롭게, 평지처럼 공의롭게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고 나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한 자는 긍정적인 자에게 마음이 선하고 긍정적인 자에게는 무엇을 듣고 보든지 무조건 긍정적이고 선하게 공의로 들리고 보인다. 그런데
마음이 구리하고 부정적인 자는 무엇을 듣거나 볼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이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항상 부정적인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듣거나 볼 때 불이하게 부정적으로 듣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된다. 자기의 마음과 사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들리고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닦고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공의로운 평지가 되게 하여라. 이같이 하고서 나서 보고 듣고 분별을 하여라. 아멘. 먼저 마음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 있죠? 마음이 더러운 자는 뭘 봐도 그게 더럽게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무엇을 봐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 이 눈 말고 마음에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눈에 따라서 보이나니 누구든지 먼저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자, 마음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기준을 배워라. 표상을 배워라. 자, 여러분, 누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준, 표상, 뭐예요?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에 절대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기준 삼으면 안 된다. 절대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자, 권사님 대답해 줘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뭐가 표상이죠? 근데 오늘은 이상하네, 참.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끄떡끄떡 해줘 보실래요? 아, 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은 참 특이하네요. 네, 조용해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꼭. 자,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음, 땅에 보이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낸 네, 시대마다 사명자가 기준이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것이 표상인가? 시대 어떤 자가 표상인가?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거기다가 내 마음, 내 생각을 그 절대 표준, 절대 기준, 표상, 거기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맞추고 나서 보고 듣고 해야 되죠. 자, 기준자, 그 표상을 어떻게 한다? 따라서 따르기. 하면 된다. 왜요? 왜? 그는 스스로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음, 행하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 기준자 표상을 따라서 하면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준자, 표상자, 시대 중심 인물을 보내신다. 언제? 시대 따라서, 시대마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중심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 두 글자가 뭐예요? 한 글자를 찾으려면 그죠, 그를 중심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글자 두 글자 뭐? 시대. 시대마다 사명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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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마다 그를 보내서 해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차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사명자를 보내시고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잘 보아라. 중요합니다. 시대를 볼 때 뭘 보냐면 잘 봐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시대나 민족이나 기준이 뭐다? 그, 그. 하나님이 보낸 자, 그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를 대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 자, 여러분, 자, 제가 퀴즈 낼게요. 퀴즈.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좀 전에 배운 건 기준자, 표상자 뭐 많잖아요. 사명자.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가 되나? 시대 보낸 자. 그거 말고, 오늘 나온 거 말고 옛날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어.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저울. 또 아, 다른 말로 하면 나침반. 또 음, 다른 말로 하면 잣대, 자. 그러니까 저울은 자, 왜 있어요? 달아보라고 무게를. 나침반은 방향 음, 잃으면 방향 맞추라고. 자는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재보라고. 그러니까 음, 그가 기준이에요. 그에다가 음.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에다 대봐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몇 그램인지 다르려면 어디다 올려요? 저울에다 저울. 올리죠. 그러면 음, 내가 선인지 악인지 달아보는 저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선의 값, 나의 악한 값을 어디다가 올려서 달아보게요? 저울에. 이게 그예요, 바로. 그에게다 갖다 대봅니다. 하나님은 그에다가 갖다 대봐요. 그한테 아, 갖다 대보는 거야. 그한테 대보고서 그를 막 악평하잖아요? 그럼 난 악인이야. 그를 막, 보낸 자,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선인이야.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한다? 대하는 대로. 그가 뭐다? 기준, 저울이다. 내 선의 값, 악의 값을 달아보는 저울이 뭐다? 그, 그가, 그에다 딱 대봐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울은 왜 나왔어? 나침반은 왜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대보라고. 몇 그램인지 달아보라고. 몇 센치인지 재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뭐야? 나의 의값, 나의 악한 값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사명자한테 딱 대보면 내가 이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내가 의인이고 내가 싫어하는 만큼 내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악을 달아보는 이게 기준이 그예요, 그.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지고 선악간에 어떻게? 대하는 대로, 중요한 말이에요. 대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사명자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한 자를 보내고 세워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를 중심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나. 그 말씀을 얼마나 불신하나.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를 중심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자, 그를 뭐라고 부른다? 기준자, 인자, 가장, 표상자, 표적자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보내준 사명자 이들을 쓰고 나타나셨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중요한 단어 뭐냐? 표상. 지금 우리가 시대마다 사명자가 있으면 그가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는 자들도 그 시대 민족도 세계도 전체도 움직였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상이 있잖아요.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상이 아무 환란이 없잖아요. 그럼 따르는 자 민족도 다 환란이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표상이 엄청나게 악평받고 고생하잖아요. 그럼 따르는 자도 민족도 시대도 엄청 악평받고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는 자들도 시대 민족 세계 전체도 같이 따라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표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설명을 하십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전하는 대로 가죠.
핸들을 일로 돌리면 여기 가고, 핸들을 일로 돌리면 여기로 가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표상을 통해서 표상이 가는 대로, 표상이 운전대예요. 표상이 가는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표상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표상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표상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표상을 대함이, 아, 요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구나. 요렇게 보고 우리들을 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내주는 구원자가 있죠. 구원자는 뭐다? 하나님의 육이다. 자,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육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육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대하는 대로, 아, 얘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욕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욕한 거랑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막 악평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자, 표상을 대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육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가르쳐 줄 때 제발 온전히 알고 살아라. 아멘. 표상자를 대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것이다. 대하는 것이다. 자, 다시 표상자를 대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무섭습니다. 자, 봐요. 예수님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표상자였어요. 자, 표상자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잘 기억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보고 죽겠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시몬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소식을 듣고 그 엄마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이 아이는 예수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대해주면 흥하는 거예요. 흥. 예수님을 막 악평을 해.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움을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표상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누가복음 2장 3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